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에 왕들이 성에 입성할 때에 높은 좋은 말을 타고 칼과 창을 앞세우고 권세를 부리면서 입성하던 그런 모습에 빗대어서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왕이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시 나귀 새끼가 상징하듯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그 과정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 보면 조금 신비롭기만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거기 매여 있는 누군지도 주인이 모르는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 말 듣고 그 나귀의 주인이 순수히 내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그 역사의 배후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또 그런 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그것도 사람이 타지 않는 참 볼품없는 그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체를 행하셨다는 사실, 그것조차도 사실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시고 계획해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 임할 것인데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임을 보여주셔요. 5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따르는 그 사건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이 환영하고 환호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 보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을 맞이하듯이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막 환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 드립니다. 호산나, 이 말은 호슈아 또 나,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이죠. 호슈아, 구원하소서. 나라는 말은 아오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외치고 막 환영하고 환호를 지르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이요, 일주일도 못 되어서 뭐라고 외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그 군중임을 우리는 미리 알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 군중들의 환호와 환영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기분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다 미리 아실 텐데요. 그렇죠? 그 환영과 환호의 소리가 잠잠해지자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11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낮에 막 떠들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습니다. 때가 저물매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물러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에 따르렀던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 같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같고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곁에는 군중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군중들과 제자들. 군중들은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다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는 그런 힘찬 소리를 부르지만 진정 예수님이 조용히 물러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은 제자들 뿐임을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여러분, 군중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군중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목적과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오늘날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많아요. 다 같이 찬양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주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환영하고 다 그러는 것 같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떡과 빵도 먹고 유익을 얻지만은 예수님의 주위에 군중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 자신이 추구했던 그런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에 언제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군중이 있어요. 한편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묵묵히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귀한 자세,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겸손이 있어야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겸손. 교회사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성 어거스틴 알잖아요. 그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시냐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그 다음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한 가지 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 인간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좀 자신 낮추고 뭐 부드럽게 하고 남을 존경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모습.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겸손 그 자체를 오늘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겸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데에 40년 걸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 40년 광야 훈련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신명기 보면 나와요. 너희를 낮추셔. 너희를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두렵건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두렵다는 것이 내가 가장 염려하건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족하게 되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 할까? 그것이 가장 두렵고 걱정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겸손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교회의 생활 자체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40년 광야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겸손할 때만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올바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말씀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제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제자의 길로 데려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